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주신 우리 사명자들, 그리고 모든 재직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 있죠. 성경에서도 굳이 이렇게 똑같은 말은 쓰진 않지만 뜻을 세우고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 역시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은 그 인생 가운데 어려서부터 큰 난관을 겪게 됩니다. 그는 아직 어렸고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소년 다니엘의 눈앞에 정말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자신의 조국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이방인들로 말미암아서 처참하게 짓밟히는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 원수들을 물리쳐주지 않으셨을까? 이 소년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만도 한데,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그런 의심이 들만도 한데, 그런 의심을 하기도 전에 그럴 겨를도 없이 이 다니엘과 그리고 많은 이 어린 청년들이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 그리고 이 많은 잡혀온 이 청년들 또는 소년들, 이들을 두고 이 왕이 특별히 이들을 선발해서 그 외모가 수려한 자들, 또 똑똑한 아이들을 따로 골라내서 왕궁으로 이제 끌어들어 온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와서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들에게 먹이려는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이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또 여러 가지 감옥에 투옥되면서 힘든 그 고문들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는 이 애국 투사들이 잘 이제 고통당할 때 고문도 잘 견뎠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그렇게 매맞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감옥의 형무소 소장이 이 따뜻한 음식을 이렇게 차려놓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친절한 말로, 아유, 얼마나 고생했어. 어여 먹어. 먹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 온갖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당한 후에 맨날 욕을 먹다가 험한 소리를 듣다가 그 앞에 따뜻한 밥상이 차려지고 그 형무소 소장이 던지는 따뜻한 말을 들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때까지 잘 버텼던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자신을 회유하고자 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그 형무소 소장, 그동안 자기를 고문하고 괴롭히고 했던 주동자인 그 형무소 소장의 품에 뛰어들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어떻게 보면 매를 드는 것보다 사람을 더 쉽게 무너뜨리는 게요, 다른 사람들의 호의라는 거죠. 호의.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오늘 다니엘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또 다니엘의 믿음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뜻을 정하는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을 봅니다.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이제 환관장은 아마도 왕궁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나 이럴 때 말하자면 내시 중에서도 가장 높은 내시장을 의미하겠죠. 다니엘은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속 부딪히는 가운데서 원수 나라에 자신의 나라를 침범하고 자신의 나라를 짓밟은 그 왕에게 초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정말 이 난감한 환경 가운데 처한 포로로 잡혀온 이 순진한 소년의 마음에 그 왕이 먹는 음식과 그 포도주를 그 앞에 내놓았을 때 얼마나 큰 유혹이 있었겠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는 신앙적인 갈등도 있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나라 가운데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데 지금 이 왕은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려고 하잖아. 그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을까 하는 거죠. 신앙적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요, 굉장히 다니엘로서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말씀과 율법으로 훈련을 받은 그런 이제 소년이죠. 끊임없이 아버지와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그 랍비들, 선생으로부터 배움을 받은 이 청년은 이 제안을 듣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가 왜 문제가 되는가? 첫째는요, 당시에 이 이교도들, 이 바벨론과 같은 이교도들이 이 자신들의 믿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요, 이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을 모든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는 게 일반적인 그때 당시 풍습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면 제사 드리고 나면 그 제사 떡을, 그죠? 팥고물 이렇게 있는 떡을 이웃들에게 돌려서 나눠 먹잖아요. 예.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이제 옆집에서, 이웃집에서 그 제사 떡을 가져옵니다. 돌려요. 그 떡을 먹고 싶잖아요. 저는 참고로 이게, 그 어렸을 때도 저희 애들은 보면 이게 콩 싫어하고 팥 싫어하는데, 저 어렸을 때도 이 팥이 좋은지. 달달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팥 잘 안 먹을 때는 팥을 이렇게 쪄가지고 설탕을 달달달 뿌려가지고 꽉꽉 눌러가지고 막 섞으면 달달하잖아요. 그 맛으로 먹었는데, 팥떡을 가져와서 얼마나 먹고 싶어요. 먹으려 하는데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못 먹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저희 큰 집도 예전엔 제사를 드렸습니다. 큰 집에 가서 제사 드리고 남은 음식들 다른 우리 사촌들은 다 먹는데 우리는 못 먹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면 꼭 나오는 그, 기억하시나요? 그 알사탕, 사탕 있잖아요. 그 알록달록한 동그란 사탕. 얼마나 맛있겠어요.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 음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 당시에 이 바벨론의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남은 음식들, 그 음식들이 사실은 왕도 나누고 왕도 마시는 그 포도주와 음식들이 다 이러한 것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야말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똑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별로 심각한 일이 아닌데 유대인들은요, 이 소와 양을 잡는 그 규례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원칙이 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 사는 곳에 가보면요, 이들은 소와 양을 잡을 때 반드시 그 심장에 구멍을 뚫어서 피를 모두 뽑아내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습니다. 피채 고기를 먹잖아요. 이게 이제 레위기서의 제사법에 나오죠.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도축장이 따로 있어요.
비행기를 탈 때도 유대인들은 반드시 생선을 먹든지 아니면 채소 음식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축장에서 잡는 소와 양은 그냥 피 있는 채로 도축을 하기 때문에 율법의 피를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정통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외국에서나 외부에서는 이 잡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먹게 하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다니엘도 이것이 그 마음에 분명히 걸렸을 것이에요. 이 어린 소년 다니엘은 먹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따르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을 정한 이 다니엘, 그가 그 뜻을 어떻게 이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는 사람 많아요. 작정하는 사람 많죠. 오늘은 더군다나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첫날 시작하면 여러분 작정하고 뜻을 많이 정하잖아요. 그죠? 올해는 반드시 이걸 하리라. 반드시 이거를 꼭 하리라. 여러분, 뭐 좋은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좋은 뜻 가진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보면 좋은 뜻 가진 사람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뜻을 가지고도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도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뜻을 정하고도, 그것이 좋은 뜻인데도 그 뜻을 정하고도 실제로 그 뜻을 따라서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뜻을 정한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가를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사명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뜻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좋은 뜻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라, 정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신 우리 모든 사명자들, 재직들,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생각 많이 해놓고도 그 좋은 생각이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쉽게 사라져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뜻만 정해놓고 첫 걸음도 내디딛기도 전에 포기해버리는, 계속 미뤄두다가 결국 그 뜻을 순종할 시도조차도 못해보고 그만두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개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뜻을 정하고 시작하는 것, 그때는 뭐 막 진짜 그 뜻을 정할 때는 막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세요. 우리가 막 이렇게 해야지, 열심히 이거를 해야지 그랬는데 포기하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첫날이잖아요. 1월 1일. 제가 여러분의 이제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뭐 옛날 이게 속담 뭐 이렇게 이런 격언들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가다가 말면 아니감만 못하다. 동의하십니까? 가다가 말면 아니감만 못하다. 물론 그것에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가다가 마는 게 나아요. 그래도 출발이라도 하는 게 나아요. 그만큼이라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시작도 안 하면 그마저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시작이라도 해보자. 다시 한번 시작이라도 해보자. 아멘. 여러분, 첫 발은 내디뎌야, 첫 발은 그래도 내디뎌야 뭔가 올 한 해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먼저 시작을 해야 또 그게 끝까지 가요. 네. 여러분, 올 한 해 마음 먹고 기도하기로 작정하시는 그때도 기도도 시작을 해야 어떻게든 가는 겁니다. 시작도 안 하고 이거 핑계대고 저거 핑계대고 안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은요, 그의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정하고 그가 그 첫 발걸음을
내디딥니다.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아뢰는 거예요. 환관장에게 찾아가서 저는 이 왕의 음식과 왕의 진미와 왕의 그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사명자들은 올 한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오후 예배 헌신 예배로 시작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도 없으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물론 사정들이 다 있으시겠죠. 여러분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 이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냥 멈추지 마시고 뜻을 정하는 데 그치지 마시고 꼭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재직들 또 사명자들 되시기를,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뜻을 정하고 뜻을 행할 때는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혜롭게. 다시 한번 지혜롭게 뜻을 행하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쭉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자,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야,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네 얼굴이, 너희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이유로 내 목이 달아날 것이다. 그죠? 내 머리가 위태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니엘이라서 이야기를 들었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거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당신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하고 말할 가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근데 아마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관장에게 청해서 이야기하는데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채식만 먹고 물만 먹을 텐데 그래서 우리가 더 얼굴이 난지,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그렇게 자란 저 사람들이 난지를 우리 열흘만 딱 보고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그 교회에 청년 하나가 있어요. 중학교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열심히 생긴 거예요. 남다른 열심히 생긴 겁니다. 근데 워낙 이제 이 친구가 그전에도 성실하고 공부를 아마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들이 그래서 그냥 이 친구를 내버려 뒀다가 이 친구가 이제 드디어 고3이 되니까, 고3 되면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게 이제 달라지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고3이 되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오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이 아버지가 엄청나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청년이, 이 청소년이죠,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요, 자기는 주일에는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주일에는 공부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교회에 나와서 하루 종일 있다가 밤 12시가 돼야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과하죠.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요, 이 아이가 이제 밤 12시가 다 돼서 집에 들어오는 걸 보면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술을 이제 거하게 이제 마시고 취해가지고 전화를 이 목사님께 한답니다. 담당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야, 아무개 목사, 너 우리 아들 대학 못 가본 책임질 거냐? 협박을 하는 거죠. 밤마다 전화를.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 사실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거 결정한 건 내일입니다. 그 대신 제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제가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제 성적이 올라가면 제가 교회 가는 것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좋다, 해봐라. 그런데 이 아이가 그때부터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 뭐 거의 매일같이 모의고사 보잖아요. 시험을 보는데 보통 이제 토요일에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고 월요일에 시험을 보면 월요일 시험은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는 시험에서는 이 친구가 전교 1등을 해버렸대요. 그리고 결국 이 학생이요, 그 교회에서 배출된 이 청소년들 가운데 가장 좋은 역대 성적으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박사학위도 받고 지금 교수가 되겠죠. 부러우시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청년이 어느 날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이 공부라는 게 자기가 해보니까 집중력이 중요한데 제가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다음부터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평소에 얼마나 시간을 아끼고 얼마나 집중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이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도 너무너무 예수 안 믿고 술 마시던 이 아버지도 감동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교회에 참 열심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사실 저도 경험한 게, 저도 고3 때 저도 마지막에 가서 신학교를 결정했기 때문에 고3 때 이제 공부하는데 교회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로 이제 교회 가는 게 어려워서, 또 그때 당시엔 주일날에도 주일날에도 자율학습 학교에 가야 되는데, 제가 저 때문에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일부 예배를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원래 학생부 예배는 시간이 안 맞아요. 그 학교에 9시까지 가야 되는데 자율학습하러 예배 시간이 학생부 예배가 9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자초정을 말씀드렸더니 그때 당시 목사님, 제가 성함도 안 잊어먹는데 정준교 목사님이시라 참 저를 이뻐하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안 그래도 만들려고 했다고 일부 예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가 8시부터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8시 예배가 9시에 빠듯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9시에 끝나자마자 한 두 정거장 되는, 버스로 두 정거장 되는 데는 막 땀을 흘리고 막 그 교복도 입고 그 공부하러 갔는데 막 교복 넥타이 풀어헤치고 막 아무리 땀을 흘리고 달려도 커트라인 시간에 자꾸 놓치는 거예요. 목사님께 아무리 건의를 드려도 그래 알았어 빨리 끝낼게 해놓고선 설교가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맨날 늦으면 이제 맞는 거예요. 이렇게 막 무서운 선생님, 멍둥이들 이렇게 짧으면서도 두꺼운 거 들고 있는 구호쌤이 계셨는데 그분께 이제 엄청나게 맞았죠. 그래도 이제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제 간증인데요. 그 해에 고3이라고 교회 안 나오고 또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고3 되면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다 줄고, 그나마 예배 드렸던 저랑 우리 여자아이 하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저는 총무였고 이 친구가 부회장이었는데 둘만 대학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다 떨어졌어요. 공부 좀 한다 하는 애들 다 떨어졌어요. 그 해가 학력고사 마지막 해였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이 기억하는 게, 저희 합격하고 나서 왔더니 목사님이 앞에서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3 때 그냥 그렇게 공부한다고 교회 빠지고 다 그러고 집사 아들이고 장로 아들이고 할 것 없이 다 그랬는데 여기 교회에 빠짐없이 나온 우리 두 친구만 붙어 놓으라고 얼마나 말씀을 하시다는지.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펼치고자 할 때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그 일을 처리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처럼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결국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게 뜻을 정한 것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정이 여러분, 또 우리 사명자 여러분 또 올해 이 직분을 맡고 또 직분으로 세움을 받을 때 여러분 가운데 또 뭐 갈등이 있었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맡아야 되는가? 나도 나름 바쁜데 왜 굳이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실 때 내가 이것을 과연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면 그 정한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은 지혜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이 일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고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가되 겸손히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좀 이렇게 싫어하고 좀 되게 이렇게 너무 안 좋아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외골수라는 거예요. 너무 외골수라는 거예요. 그 태도가 너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뭐 그분들 말로는 건방지다. 아니 우리는 좋은 뜻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좋게 안 느껴질 때도 저도 아주 가끔입니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너무 주인이 불친절해요. 막 뛰쳐나오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딱 봤는데 말씀 액자가 걸려있는 거예요. 참 어렵죠. 너무너무 좋은 가게에 들어갔는데 말씀 액자가 붙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직업병이 도져가지고 물어보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게 되죠. 근데 반대일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뜻을 정하게 되는데요. 환관장을 향해서 얼마나 겸손하게 이야기하냐면 청하오니 이렇게 낮은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도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이 다니엘은 절대로 자신이 하나님 믿는 것을 지키고자 정말 그 느부갓네살 왕의 조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신앙을 지킬 때 그 느부갓네살 왕에서 나를 어떻게든 해봐라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는 겸손하게 왕이시여 내가 왕의 말에 순종해야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왕보다 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왕이여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따를 수가 없으니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겸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의 태도는 언제나 겸손했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께 주신 그 뜻을 올바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정말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가 순종하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재정 여러분, 사명자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뜻을 정한 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한 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해주세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열흘이 지났는데 왕의 진미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던 그 소년들보다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더 그 얼굴이 기름기가 흐르고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원래 채식이 좋은 거라서 채소를 많이 먹으면 이렇게 얼굴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기간을 보시면 열흘입니다. 열흘 만에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물과 채소만 먹어도 그 얼굴이 윤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채식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재직들, 또 우리 사명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 뜻을 정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 여러분의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첫째는 응답해 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붙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로 믿음을 세우고 믿음대로 가기로 그가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환관장을 붙여주셨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다니엘이라 할지라도 이 환관장의 마음을 얻는 거 쉽지 않습니다. 환관장은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위치예요. 저 먼 이방 나라, 그것도 자신의 나라에 정복당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 소년의 말 하나 정도 묵살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직 또 사명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뜻을 세우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좋은 뜻 많이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것을 행하는 것이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뜻을 정했으면 여러분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시작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국은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뜻을 정한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이 모든 것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에 맡겨진 일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당해 나갈 때 좋은 사람 붙여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결국 기도입니다. 결국 기도예요. 맡은 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우리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